주의 사랑을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주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 온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하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하며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로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높은 산들도 바람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잘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평강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앞에 네 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동안 말씀 묵상 또 기도하시면서 평화의 왕이시고 또 어린아이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이스라엘 팬분들에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감사와 은혜의 찬양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은혜를 주실 분도 주님이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인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부터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음성과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이 나라가 반듯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추운 날씨와 경제적 어려운 건강과 삶이 힘든 분들에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종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에 저희 또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태국 선교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희와 노대 모든 식구들이 은혜의 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건강과 이런저런 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큰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박수 받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창단밖에 없죠. 예. 많은 중창단 또 지원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기 예수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닫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끔 잘 아는 잘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성탄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집에 살았던 흑인 꼬마 아이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아기 예수 탄생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아주 호기롭게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백인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 흑인 아이는 교회 밖에서 그저 창을 통해서 백인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성극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수룩하고 아주 남루하게 입은 한 사람이 그 흑인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깊은 성탄절 아기 예수가 온 이 크리스마스에 왜 이렇게 밖에 서서 홀로 울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아이는 훌쩍훌쩍 거리면서 그 모든 이야기,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어수룩하고 아주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흑인 꼬마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즐거워하고 떠들어대고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로뎀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정말로 계실까요? 아니면 계시지도 않는데
그저 우리만 좋아서 그냥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영광 돌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교회도 사실은 심각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 그에 못지않도록 심각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에 계신데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심각한 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의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식구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고향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12살에 고아가 되는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계신 주님이 부모님을 잃었다고, 여러분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계셨어요? 엄마고 막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불고 무슨 엄마 어딨냐고 찾아 나서고 방송국 가서 막 방송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씩씩하게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기도 하셨고 또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허다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됐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이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이런 말씀, 궁금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얼른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랍비나 바리새인, 서기관과 제사장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묻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즉 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사실 보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씩씩하게 부모를 잃어버렸지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놀랬습니다. 무엇에 놀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선생님들, 지도자들, 납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랍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다고 인정하고 그 대답이 너무너무 놀라웠다고 감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성경에는 제가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놀래 자빠졌다고. 놀래 자빠졌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9절 말씀 예수님의 답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으나 어떤 사람이든지 단 한 사람도 모두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몰랐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교회에 임재하셨으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전에 아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임하셨는데 교회에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계신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애석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시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힌트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선생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아주 극적인 아주 최고의 힌트를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12살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몰라볼 수도 있었겠죠. 왕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갈릴리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한 그 이유. 그 문제는 예수님과 오늘 이 46절, 4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진짜 말씀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우리 로뎀 교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다든지 전혀 모른 채 한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질문도 했어요. 답변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이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3일 후에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야. 야 진짜 놀라운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듣지도 못했어라면서 놀래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 도무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와 이 잘못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내가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여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100번, 10,000번 우리 교회에 임하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제자들을 다 뒤로 했어요. 고향으로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요. 셋은 걸어가면서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던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에 민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그래요. 비록 12살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구나. 아, 정말 그 가르침이 놀랍구나. 뒤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성전의 지도자, 성전의 선생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에 민감해졌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하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성전의 선생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저 놀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매일 내 귓전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며 여러분 말씀이 혹시 민감해지십니까? 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됐구나.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먹었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땀을 혹시 흘리십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으며 믿는 분들이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시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심지어 주님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직접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성전의 선생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야, 자 내가 말씀을 전할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하신들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행동 따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셨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잘 깨달았어요. 근데 삶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우리 50절 말씀 51절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마리아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성전에 있는 선생들은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아멘인데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선생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어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요. 성전의 선생님들은 놀래 자빠지고 끝. 입으로만 아멘 끝.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비록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전의 선생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았어요. 성전의 선생들은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완전 반대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말씀에 민감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나는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로는 대단하다고, 아멘이다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민감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곱씹어 보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찔려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말씀에 민감한 성도, 과연 나는 말씀에 민감한 성도인가,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지십시오. 말씀에 뜨거워지십시오. 비록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결단하고 나가며 말씀에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민감한 자라
내가 말씀에 민감한 것 같아.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임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지만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여 주님을 찾지 못하는 성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생각, 나 그런 생각, 나 저런 생각,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한 성도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가 기도하자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여 내게 임하옵소서. 두 번째 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여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세 번째 주, 이번 주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여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며, 지난주에는 가정에 임하며, 이번 주에는 교회에 임하자고 그랬습니다. 임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전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말씀에 더 민감하는, 영적으로 더 분별할 줄 아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대림절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성탄절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나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며 온 땅에 임하시며 내가 아기 예수가 임재함을 느끼며 체험하며 하늘의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이 민감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되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아기 예수여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친히 성전에 그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말씀에 민감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며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민감해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고,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힘이 들지만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들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모두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11조의 예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11조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 그리고 직장들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이 감사헌금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 신방을 받고 하나님 우리 주님 이 가정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며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이 하나님 가정에 더욱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는 가정, 형통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열심히 후생 사업을 하고 열심히 모아 오늘 하나님 감사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앞날을 생각하며 성전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2월 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이 선교 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늘 그 헌금을 모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앞날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온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과 심령에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와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와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세계 모든 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